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 처해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 가난한 환경이 뭐냐? 비천한 생활, 배고픈 생활, 궁핍한 생활이라고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아주 비천해지고 배가 고파서 허기지고 그리고 궁핍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끊지를 못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유한 환경에도 처해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부한 생활, 배부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풍부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난할 때 잊어버리는 사람은 소수인데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가 부를 때,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결을 그는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재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 이 재난이 오는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대처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금방 잡힐 것처럼 했는데 요즘 다시 확산세로 더 퍼져서 하루에 1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요즘은 50명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전에는 73명까지도 나왔어요. 하루에. 그리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이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이런 추세가 온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첫 번째 대재앙이다. 인류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산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또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한 유튜브를 보면은 그분들은 직책이 의사입니다. 이것이 절대 쉽게 잡히지 않는다.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도 소용없다.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변이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A가 있고 B가 있고 C형이 있고 E형이 있는데 지금 벌써 G형까지 벌써 나타났다. 계속 이게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괴질이 퍼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이 걸리면 괴질에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보름 전에 또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다발성 염증. 병명이 없어요. 그것은 병명이 없으니까 그냥 염증이 생기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염증이 콩팥에도 생기고 위장에도 생기고 뭐 간에도 생기고 심장에도 생기고 막 여러 군데 이 피부 바깥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막 터져나와서 이름이 막 염증이 막 피부 바깥에서도 막 생기고 원인을 모르겠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 몸속에 코로나19라는 병균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갈수록 생각지 못한 일들로 몸살을 앓고 있죠. 온 세계가 재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심하고 내가 그냥 괜찮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방역하셔야 돼요. 마스크 꼭 쓰세요. 예배 시간도 꼭 쓰시고
식사 시간 외에 다 마스크 쓰세요. 집에서도 가면은 마스크 안 써도 되겠죠. 집에서는 가족들끼리니까. 바깥에 나올 때는 무조건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고 예방 수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지켜야죠. 여러분 스스로 몸을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줍니까? 꼭 예방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나는 목사로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재난, 이렇게 큰 재난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재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재난이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다 죽어요. 롯의 가족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는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때도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전쟁을 사용하셔서 심판해 버립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전염병을 퍼뜨려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해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항을 해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하여서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죄를 져요. 죄를 져.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걸 지가 성전에 들어가 지가 한다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로마에게 전쟁으로 망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아무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큰 재난을 보고 성경을 더 깊게 읽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당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말씀에서 경고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나님 코로나19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몇 명이 기도한다고 그게 없어질 문제도 아니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없어질 문제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뜻대로 진행하는데 누가 이걸 거역한단 말입니까? 군대도 할 수가 없고요. 미국 대통령도 할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왜? 언제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겨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마시고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적 재난이 있지요. 있을 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는데 급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평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어요. 평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정리를 딱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다. 이건 급해. 빨리 처리해야지. 그럼 빨리 처리해. 평범하면서도 이건 급해. 그럼 빨리 처리를 하죠. 왜? 이건 급한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면서도 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써버려요. 거기에다가 돈을 다 써버려요.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평범한 일, 중요한 일을 생각하셔서 중요한 일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꼭 시간을 금처럼 여기고 사용하셔야 이 경제적인 재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확실한가? 여러분이 이 재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이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이 신앙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만약 재난이 당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건물이 무너져 죽으면,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 이 재난이란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특히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자들이 말이 바뀌죠. 네. 지난번 경주에 지진 강도 5.2까지 왔었죠. 우리나라 이 건물, 우리 교회 건물도 지을 때 지진 강도 6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직 6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도 더 이전에 지은 교회들, 그리고 더 이전에 지은 빌딩들은 그 강도가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진 강도 6만 터져도 다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5.2까지 나타났으니까 6 나타나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지진 6이 나타나면 웬만한 빌딩은 다 무너진대요. 새로 지은 빌딩들 아니면. 그리고 지금 앉으면서도 천장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세요. 지진이 나나 안 나나. 이런 재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온 세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그 인을 떼는 심판, 7 인을 떼는 심판 중에서 6번째 인을 떼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행한 어떤 재난이 생겨서 오늘 우리 가족이 죽을지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얻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신앙의 관계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가족과의 관계를 잘 맺고 직장에서 윗사람 아랫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퇴출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 관계를 잘 못 맺으면 그냥 퇴출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는 1순위로 퇴출당합니다. 나를 죽이고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모든 삶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돈의 지출을 잘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일에만 지출하고 최대한 절약해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기 전에 꼭 필요한 일인가 생각하십시오.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오래 견디게 됩니다.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지출할 일, 가족에게 지출할 일, 자신에게 써야 할 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10번 생각하고 지출하셔야 돼요. 낭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재난 당했을 때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그게 몇 번 주고 끝날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없답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왜? 정부도 세금이 안 들어오면 적자예요. 세금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모든 장사가 잘 되고 상업이 잘 되고 또 회사들이 잘 돼야 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다 2분기 지금 마이너스래잖아요. 장사도 다 안 된다잖아요. 그럼 세금이 안 고쳐드려요. 500조를 예산을 쳤는데 세금이 300조밖에 안 들어오면 200조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빚을 얻어서 지금 이번에 다 줬죠. 그런데 이게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지만은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 주면 못 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 불황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세계적 불황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서 굶어 죽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즉각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한국은 안 온다? 누가 보장해요? 한국이 안 온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들어요. 경제에 관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대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고도입니다. 고도화. 그러니까 지혜롭게 준비하시라고. 서민들은 너무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가 당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당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달러 얘기를 했죠. 가능한 달러를 확보해 놔라. 한국 돈은 막 돈이 가치가 좀 있다가 확 떨어졌다가 가치가 높아졌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달러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 돈 가치가 팍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별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있어갖고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이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급 상태예요. 수출을 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럼 내수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수도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구가 1억이 돼야 내수도 돌아간대요.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 있죠. 지금도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마스크 회사, 손 세정 회사, 이 코로나19와 관해서 돈 버는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전혀 안 팔리는 직업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망하면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여간 놀지 마시고 나가서 노동파이라도 일만 있으면 일을 해서 수입을 늘려서 저축을 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러 아무나 갖느냐? 쉬워요. 가르쳐 드릴게요. 은행에 가셔서 저 달러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달러로 이거 예금해 주세요. 그러면 예금이 바로 돼요. 저도 달러 통장 있는데 잔고가 3달러 들어있더라고요. 3달러. 그런데 전 1000달러 있어요. 1000달러. 외국을 자주 가니까 달러를 바꿔갖고 제 책상에 넣어놨어요. 왜? 쓰고 남은 돈이 한 1000달러.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상황에 가서는 1200만 원어치 가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돈이에요. 꼭 큰 돈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는 달러가 제일 안정적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재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 이런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경제적 재난을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질병의 재난이죠. 이 코로나19가 질병의 재난이에요. 이 질병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면역력을 길러서 강하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방을 잘하는 거죠. 예방을 잘하고, 예방을 잘하시면서도 면역력을 기르는 운동,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 이런 걸 잡수시면은 훨씬 코로나19가 혹시 틈탔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겠죠. 그래서 사망까지 가지 않고 한번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면역력 기르는 거 꼭 하셔야 돼요. 그 질병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가 핍박과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가면은 가족들이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런데 교회만 가면 걸려요? 직장에 가도 좀 걸리잖아요. 직장에서도. 다 걸려요. 요즘은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막 온 대한민국에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걸리는 것도 소수 있지요. 또 직장에서도 지금 소수 직장들은 걸리지요. 또 음식점에서도 걸리죠. 뭐 여러 군데서 다 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더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 시기가 오면 이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지혜롭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앞날의 일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떠한 재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재난을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난을 극복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